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이 현장의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셨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간격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어떤 간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의 담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문송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이 땅에 영원히 내 맘에 영원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능치 못하실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함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리며 4월 3일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내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유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세상 걱정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어 참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온전한 건강을 되찾아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가 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 전도로 회복을 넘어 비상할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된 시간, 은혜 충만된 이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34페이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각자의 성경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와 느흥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속에서 놀지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4월을 허락하시고 그 4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4월의 삶을 이 주일의 삶 속에 시작하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분주하며 또 어지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회복의 자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치료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능력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능력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현실의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4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4월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개발이나 인생의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여러 가지 지은 책이나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강연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은 어떠한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하나의 성취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성공의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공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성취와 성공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였고 수많은 책의 저자였으며 세일즈맨으로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았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방해와 조롱 그리고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되느냐? 무려 52일 만에 그들이 꿈꿔왔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52일 만에 이루어졌던 성벽 재건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려 100년의 시간을 끌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52일,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외적인 성벽만을 건축하고 그것이 자신의 비전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외적인 성벽을 완성했으니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크게 무엇인가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허황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성벽을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내적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세우는 일이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만들어 놨으니 이 성벽을 제대로 운영하며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바로 문지기를 세우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문지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면 결국 어떠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벽을 건설한 이후에
그 성벽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인 것이에요. 문지기들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 성벽을 그리고 성 안으로 출입하고 성벽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벽의 모든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최종의 두 사람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가 그의 아우였던 누구입니까? 하나니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니라는 인물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니는 누구일까요? 이 하나니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1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원에 있을 때 그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상황을 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니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느헤미야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동생이었던 이 하나니를 이제는 이 성벽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종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냐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성벽의 모든 운영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부터 사실 우리가 72절까지 많은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5절에서 내가 처음에 돌아온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1차 귀환자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나라가 남유다였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3번의 침입이 있게 돼요. 여호와김 때 한 번, 여호와긴 때 한 번, 시드기야 때 한 번. 그래서 3번의 전쟁 침공을 통하여서 결국 이 유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환의 때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귀환도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느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땅에 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귀환을 이뤘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어서 그들을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1차로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장의 내용을 보았지만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많은 외적인 침공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성문이 불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살아야 되잖아요. 백성이 살아서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럴 때 성벽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주위에 흩어졌던 1차 귀환자들을 다 조사합니다. 1차 귀환자가 3번의 귀환자 중에 가장 많아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루살렘의 잦은 공격 때문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어디에 넣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에 넣게서 이제 성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성벽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5절부터 그 72절까지의 말씀이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하고 그 귀환자들을 조사한 내용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바로 7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느헤미야는 어떠한 것을 했느냐?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외적인 성벽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성벽의 역할이 온전히 하고 그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벽만 만들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외적인 성벽을 만들었으니 그 성벽의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성벽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외적인 성벽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성벽을 이루어가서 완전한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7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느헤미야의 활동인 것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어느 사람들이냐?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문지기들까지 레위인들로 세우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레위인의 역할은 단순히 성전에서 성전의 일만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레위인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의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일들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었느냐?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3장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23장, 역대상 2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레위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첫 번째 4,000명은 문지기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이 결국 무엇이냐?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의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러면 왜,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레위 사람들을 뽑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이었는가를 그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의 삶에 누가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될 능력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지식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어떠한 힘이나 재력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은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자격을 갖춘 일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된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가 되고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났어요? 직업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대부분들이 천하지천한 어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먼저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름 속에 제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평생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냐?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배까지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주술적인 마력이 있어서 그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는 이제는 이곳에서 고기를 낳는 어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사람을 업으로 낚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분명한 사명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고, 자신의 전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이 여겼던 모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먼저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이 먼저가 되시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우리 학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삶에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내 자신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장 먼저 내 자리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얘기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성벽이 굉장히 긴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분담을 해서 파수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성벽을 파수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성벽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그 성벽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느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 영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대자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또한 실제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도미노 게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그 도미노 게임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블럭들이 쫙쫙쫙 세워져서 하나의 거대한 모형이 이루어지는 게 도미노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도미노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만약 그 도미노 가운데 하나만 딱 무너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웠던 모든 도미노들이 순차적으로 와르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엇의 붕괴로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붕괴와 그리고 교회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인생의 삶은 무너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지고 붕괴된 모습은 결국 교회 전체의 붕괴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직분자리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결국 교회 전체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회자의만 일이나 어떠한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물거품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가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역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디 반주 조금만 소리 켜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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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나 자신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먼저가 되고 싶은 유혹과 상황 속에서, 내가 전부가 되고 싶은 그 유혹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이 시대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일꾼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자신을 먼저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우선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수시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 이제 이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을 세우며 내 자리를 지키며 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고백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내 자신을 지키며 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먼저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채우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이제 이단들의 활동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점점점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왕국회관이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제 어제부터 모임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모임들을 이루어가고 다른 이단들의 활동도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제 거세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신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100번을 말씀드려도 정말 100번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반드시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없겠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경우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단의 유혹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4월 달에는 어떠한 절기가 있게 되느냐? 바로 부활주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전주에는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의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날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11일부터 15일까지가 고난주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시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7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 소식 그 전장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우리 유아실에 우리 조성충 원사님이 계세요. 지난주 동안 수술을 하셨습니다. 무슨 수술을 하셨느냐? 서울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이 백내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수술을 마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가정과 사업과 모든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먼저 지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된 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군대 휴가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승대와 남은 모든 군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